오늘 이 시간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길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자 신세였던 이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잊게 된 언약의 상속자임을 말씀해 주면서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돌봄과 동행과 또한 보호와 귀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붙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과 또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졌고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게 되어진 한 가정 공동체의 가장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주고 그 땅에 반드시 잘 도착하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 앞서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앞장 세우셔서 이 야곱의 귀한 길을 친히 호위해 주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할 이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서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의 상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보내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두 명만 우리를 뒤쫓아온다라고 해도 굉장히 두려울 텐데 400명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큰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금 야곱답게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를 야곱이 에서가 치면 한때는 가지고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갈 길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 가운데 그 가축 좋은 것을 550마리를 선별해서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한 차례 한 차례 에서에게 보내서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라고 말해서 그 마음에 이 뇌물과 같은 예물을 받고 그 마음의 화가 풀려지고 나서 자신이 그 얼굴을 배우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기도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늘 언제나 인간적인 방책을 끊이지 않고 구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강 하나 사이에 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의 실수와 계산과 그 속임수로 살아왔던 그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의 계획과 그 실수로 이 에서를 만날 수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먼저 만나주시고 또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시고 그와 씨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예물을 쭉 보내고 나서요, 밤중에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모든 소유를 야복강 그 나루를 건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홀로 야곱이 남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앞에서 여차하면은 도망가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에 앞서 보냈던 처자식과 재물들은 야곱이 20년 동안 움켜쥐며 살았던 얻었던 모든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에서의 손에서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년의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야곱이 홀로 그 야복 나루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전에 자신이 처음 집을 떠났을 때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야복 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여기 홀로 남아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28절과 30절에 보면 야곱이 씨름하는 가운데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야곱과 씨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야복나루의 씨름은 어찌 보면 이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삶의 축소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늘 붙들고 살아간, 움켜쥐고 살아간 씨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기 위해서 형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하였고, 또 처자들과 또한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나반과 씨름한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늘 그렇게 움켜쥐며 자신의 속임수를 뚫어서라도 어떻게든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갈 때 자신이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씨름을 거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가 무엇을 붙들고 씨름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동안 사람을 붙들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도록 그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시는 것, 때로는 우리가 건너기 두려운 이 야복나루 앞에 서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완고해서 웬만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씨름 가운데 야곱의 환도뼈, 오늘 성경에 보면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교만과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된 이 고관절을 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간청하게 돼요. 나를 복주지 않으시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그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름을 걸어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매달려 살아간 우리 인생들이 정말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에 믿는 것 중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에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분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만 붙들고 싸우려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 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인생의 그 야복강과 같은 절망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안쓰러워서 대신 그들을 건너주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발버둥 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그 고치를 가위로 뚝딱 잘라주면요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날지 못하고 곧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나방의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동안 그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을 올라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겪는 어둠의 밤들, 인생의 밤, 그들이 만진 이 야복나루의 절망들은 부모가 대신해주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해야 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할 일은요, 그 야복나루에 서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공고함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이름을 이제 한 민족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백성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위골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간청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시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지어준 자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담겨져 있고,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을 한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의 운명이 그 이름에 달려있다라고 여길 정도로 이름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너는 누구이냐,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대답이 당연히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창세기 읽다 보면은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축복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거짓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야곱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았고 발꿈치를 잡으며 움켜쥐는 인생을 산 그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야곱으로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시인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언해 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이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이 이스라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 야곱은 사람과 경쟁하고 씨름하며 복을 움켜쥐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름에 대해서 좀 더 부가 설명을 덧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및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이김이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쉼이 없어서 야곱의 질까봐 그 환도뼈를 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셨다라는 원어는요 어떠냐면 살짝 스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짝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환도뼈가 위골절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주셨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김, 정말 진정한 이김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이 제이콥 앱스타인이라는 조각가가 야곱과 천사라는 이름의 작품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화면을 좀 보여줄 텐데, 자 보시면은 천사가 누굴까요? 등에 날개가 있는 왼편이고 오른편이 야곱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맞대어서 힘겨루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세히 잘 보면 이 천사가 야곱을 두 팔로 꽉 붙들고 있고요, 이 야곱은 두 손이 어떻게 돼요? 척 늘어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것을 지금 무엇을 보냐면 얼핏 보면 씨름 같아 보이지만 야곱은 자신을 내어 맡기고 또 천사가 지금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천사로 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하는데, 이 앱스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김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삶, 그 사람이 진짜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수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승리는 내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며 맡겨드릴 때 찾아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 이 승리의 삶이 기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움켜쥐며 속임으로 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 이스라엘이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힘은요, 더 이상 내 힘과 능력, 지혜와 권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케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야곱은 절개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을 마친 후에 그곳의 이름을, 야복 나루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분이엘이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분이엘. 분이엘. 이 엘자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했죠. 분이는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얼굴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분이엘입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20년 전에 그가 루스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을 때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라 라고 베델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짓게 되어졌어요.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에게 자신의 얼굴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을 대제사장이 스스로 지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라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비춰주심으로 우리 인생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사실 분이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31절의 말씀에 보면 야복 나루에서의 새 아침의 상황을 이렇게 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그가 허벅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분이엘의 새 아침이 밝게 되었어요. 그 전날에 짙은 어둠과 같은 이 야곱의 상황이 이제 소망의 아침, 하나님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서 그의 심령 가운데 더 이상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에서 앞에 나아가기 두려워서 어떻게 보내냐면 자녀들을 보내고 또 아내를 보내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먼저 보냈지만 맨 뒤에 누가 서 있었어요? 야곱이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 홀로 남았던 사람. 그런데 33장에 가면 이제 에서를 만날 때 맨 앞에 누가 서게 되냐면 야곱이 서게 되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문제를 붙들고 그 문제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문제만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문제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수십 년의 모든 그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인해서 평생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젊은 날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도망칠 수 있었던 두 다리가 있고 그렇게 힘있게 세상을 누렸던 때는 그에게 있어서 기세 등등한 때였을 텐데,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는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야곱이 말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름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지하며 누구에게 경배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어쩌면 그에게 있어서 어긋난 이 허벅지 관절과 손에 든 지팡이는 평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그런 은혜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비로소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을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는 그의 평생의 그 절음발이의 걸음을 통해서 그에게, 그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조금 느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뛰어가는 것과는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방향이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또 어느 길로 걸어가느냐에 따라 정말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복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던져진 그 질문, 어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져진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지금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스라엘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곱은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나누는 자, 축복하는 자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누구까지 축복한 줄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하기도 하였어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1:1 기도 후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기도 카드를 뽑아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이렇게 기도 카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1:1 기도원 운동인데 그 안에 보면은 이 기도 카드가 2장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동일한 아이디인데 하나는 얇고 좀 두꺼운데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성경책에 끼워서 그 아이의 사진과 이름과 나이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이 영적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다 자녀손들을 많이 키우시고 내가 지금 더 이상 뭐 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그 노년에 그 가장 깊은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앞길이 비추는 그런 분이엘의 해가 뜨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가시면서 이 아이를 꼭 기도하실 분들만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의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야곱의 인생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어두운 밤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찬란한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